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12월 달에 도미니카 하고 이제 미국에 수양에 초청을 받아서 몇몇 분들 지금 가려고 생각 중인데 그 이야기도 먼저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회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재정이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외국에 더 어려운 이제 그런 형제자매들 그 교회가 있을 수 있어서 그분들 선교비를 좀 지원을 이제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그 당시 이제 네팔의 그 이제 교회가 그 선교에서 이제 분리되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또 이제 그 즈음에 이제 도미니카가 또 선교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자율적으로 이루어서 이제 형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도미니카에 좀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씩. 저희도 이제 뭐 재정이 넉넉한 건 아닌데 그래도 주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20만 원씩 이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언제 마치냐고 그거 뭐 농담이죠. 농담으로 이제 그 진담은 아니고 농담으로 그 언제 끝나냐고 이제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1년 동안 이제 약속된 시간이 돼서 이제 얼른 끊었어요. 얼른 끊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 도미니카에서는 이제 고마워가지고 그때 그 커피를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커피를 우리 형제들이 이제 그때 저는 그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집 어디에 처박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끊어졌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뭐 별로 뭐 20만 원이 큰 돈도 아니지만 이제 그쪽에서 별로 뭐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막 그래가지고 이제 끊어졌어요. 끊어져가지고 한참 이제 잊고 살았죠. 또 우리 중에 형제자매님들 중에는 이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저는 지난번에 이제 고백을 드렸다시피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기도를 잘 못하고 기도의 마음을 잘 못 쓰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래가지고 그
그 뭐 이렇게 그 후원금 같은 거 있잖아요. 유니세프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유니세프에 보내는 것보다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보내는 게 낫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에 감동 감화를 받아서 어떤 형제님이 몇 년 전에 그걸 다 끊고는 이제 교회 형제 학생 형제 이제 그 네팔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제 후원금을 보냈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한 어떤 한 자매님이 계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또 했더만 자기도 끊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어디 교회에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도미니카가 생각이 난 거예요. 도미니카가 생각이 나서 도미니카에 이제 그 카톡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자매님이 계셔서 얼마 금액을 좀 이렇게 교회 어려운 학생에게 좀 지원을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혹시 관심 있으면 연락을 좀 달라 그랬던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도미니카는 학생이 없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학생이 없고 청년들 거기 도미니카는 지금 현재 그 한 30명 정도가 그 모여요. 그 한국 사람은 이제 그 선교사님 4분 이제 그 가족들밖에 없고 전부 다 현지 분들만 그렇게 이제 모이는데 근데 뭐 그 이야기는 별로 이렇게 없고 갑자기 이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잊지 않고 기억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교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동안 굉장히 외로우셨는가 봐요. 근데 잊지 않고 이제 전화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래서 자주자주 이제 통화를 하고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수양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수양회가 준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휴스턴에도 이제 그 휴스턴 텍사스주에서 가장 좋은 수양관을 빌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텍사스에서 가장 좋은 수양관을 지난번 여름에 했는데 빌려서 수양회를 또 하고 싶다. 거기는 이제 그 남미 계통의 형제자매들이 좀 몇 분 연결이 되어서 한 15명 정도 그렇게 이제 교회가 현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미 계통의 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뭐 여름 수양회를 그냥 억지로 한번 하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 형제자매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겨울에도 수양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저희랑 할 계획은 없었는데 그게 이제 겸사겸사 해서 이제 준비가 돼서 참 주님께 이렇게 감사했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교회와 같이 더불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했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카리브 해안 참 좋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카리브? 뭐 캐리비안 해적 나오는 그 카리브 있잖아요. 그 멕시코 해변하고 이제 그 도미니카 밑에 카리브 해인데 끝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전도여행 거기는 말씀을 뭐 3일 이상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3일만 딱 한대요. 3일 하는 것도 그냥 하루에 1시간, 2시간씩만 이렇게 한 5시간 정도만 말씀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노는 시간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멕시코 가면 볼 게 없으니까 아니 미국 가면 볼 게 없으니까 도미니카에서 한 열흘 정도 한 3일 정도 하고 열흘 정도 있어가지고 물론 이거 이제 가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강자매 괜찮겠어요? 네. 좋다 그러네요. 3일 정도 이렇게 하고 거기 막 그 세계적인 휴양소예요. 그 유럽 사람들이 여름 되면 엄청 오고 독일 사람, 프랑스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오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인데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저도 아직 못 가보고 그냥 그림으로만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고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갔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막 불일듯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모임도 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장년 형제님들이 청년들 후원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강행진님 예? 그 말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청년들 혹시 가고자 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으면 다 부담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후원 좀 하셔가지고 아무튼 여기 현우야 알았어? 너도 청년이잖아. 그리고 현우도 포함해가지고 카리브에 가서 리조트가 막 별 5개짜리 리조트 있죠. 거기는 도미니카는 한 1000만 명 되는데 인구가 1000만 명 되는데 수입 1위가 관광이에요. 그래서 리조트가 그냥 끝내주는 리조트가 엄청 많고 제가 그 사진 올리려고 하다가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도만 올렸어요. 그대로 한번 보시고 청년들이 가서 거기서 말씀도 같이 교제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쉬기도 하고 요즘 또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청년들 꼭 좀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들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아니면 알바를 열심히 해가지고 가면은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우리 형제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꼭 가셔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를 같이 입어서 좀 그런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고 어제는 이제 통화를 좀 했는데 용접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딴 사람은 필요 없고 용접할 사람. 우리 교회 지금 이제 2분이 계시는데 용접할 분이 용접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들은 꼭 필히 기도해 보셔가지고 그분들은 저는 용접 못해요. 저는 그분들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 지금 현재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그 예배당에 용접이 꼭 필요한데 용접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면 하루면 할 걸 거기는 지금 일도 못하고 이렇게 대기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선교에 있으면 좀 수고도 하셨는데 이럴 때 한번 그 부인들 이렇게 위로하는 차원으로 같이 가셔서 이렇게 위로도 좀 해주시고 또 본인도 또 스스로 위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힐링을 또 하셔야 되니까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복음 교제 그리고 이렇게 해외 교회와 서로 이렇게 연합돼서 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또 그런 간증을 좀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 주간에 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형성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너무 성경적이지 않고 너무 세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귀에 의해서 지배된 세상이고 또 그 마귀에 의해서 모든 사상들이나 풍습들이나 지식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게 우리에게 이제 옳은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들과 같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싸우며
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풍속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영화 보시면 영화에 이제 그 신호등을 통제하는 그런 이제 통제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범인이 이렇게 어디를 도망을 가는데 범인이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그 관제소에서 신호등을 통제해야 하네요. 그 영화 보셨죠, 여러분?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신호등을 빨간불을 탁 내리면 그쪽으로 가다가 이제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물론 빨간불 이제 뭐 지나쳐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차가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고 나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신호등을 통제하고 또 어느 길로 가면 또 그 길을 통제하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범인을 잡는데 어떤 한 이제 구석으로 몰아서 범인을 잡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풍속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이제 바꾸면 어떻게 말하면 코스라고 하면 돼요. 코스. 영어로 이제 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코스. 이 세상 무엇을 따른다고요? 코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라톤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코스가 있죠. 그 정해진 코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이제 환영을 하지요. 환영을 하면서 이 사람은 그 코스를 따라서 이제 가야만 이제 어떤 이제 그 메달을 주고 어떤 이제 일정한 대가를 지불을 하는데 이런 마귀는 지금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음껏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마귀의 그 코스 정해진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흘러갈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탈을 하면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미워해요. 그 안에 그냥 있기를 바라는 거죠. 어떤 형제님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요즘 지하철 타면 참 겁나지요. 뭐가 겁나냐면 여러 가지 많은 겁나는 게 있지만 지하철을 타면 겁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종종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도 겁나는 걸 보는데 상대방이 뭐 보고 갑니까? 핸드폰 보고 가는 정신 빠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핸드폰 보고 가는 정신 빠진, 이 가운데는 안 계시겠지만 그러면서 저는 진짜 그걸 보면 막 소름이 끼칩니다. 막 지하철에 있는 한 100명 정도 좀 못 되는 사람들, 100명 정도 못 되는 사람이 이제 한가할 때는 의자에 전부 다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전부 다 핸드폰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년 분들은 전부 다 이제 고수도 하고 있고 중년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친구들은 이제 한 20대는 전부 다 이제 핸드폰 게임,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여성분들은 드라마 보고 있어요. 드라마 보면서 이제 혼자만 웃고 막 그리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서 시부렁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블루투스 이어셋 이제 헤드폰 끼고는 이제 대화하는 거죠. 구원받은 형제님들은 이제 할 게 없죠. 그러면 핸드폰도 별로 안 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형제님은 겁나가지고 왜냐면 다 핸드폰 하고 있는데 자기만 핸드폰 안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핸드폰 하는 척 하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왜냐면 너무 흐름하고 동떨어진 자신을 보면서 이제 겁나가지고. 여러분들은 옷을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싶은 대로 입습니까? 그러지 않죠.
기성복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유행을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그 어떤 사람이 하는가는 모르는데 유행을 만들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남자 양복이 어떻습니까? 슬립 형태로 해가지고 몸에 딱 끼는 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있으면 지나가야 안 지나가요? 좀 지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카라가 넓고 품이 넓고 전에는 막 바지에 턱이 두 턱이 있고 그 다음에 바지 턱 두 턱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 주름이 두 개 있는 걸 두턱이라 그래요. 그 다음 두 개가 있고 저도 옛날 바지는 한번 입어봤어요. 다시 한번 입어보려고 옛날에 좋은 양복 사놓은 게 몇 벌 있어서 입어봤는데 와 코트 입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슬리방이 나와서 몸에 딱 끼게 입는데 옛날 거 입으니까 코트 입는 거 같이 입혀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입고 나가다가는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겠다 싶어서 이제 못 입고 나갔죠. 머리 스타일도 여러분 유행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들이 유행이 있어가지고 그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그 이제 여성분들은 뭐 그 딱 붙는 옷 뭐가 있죠? 레깅스? 스키니진? 저는 우리 딸내미가 스키니진 그 입고 다니면 저는 그렇게 싫어요. 제발 그거 좀 입지 말라고. 물론 이제 좋게는 뭐라고 하느냐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입고 다니지 말라고 제가 말은 하는데 이제 차마 제가 말하는 원뜻은 말을 못 하겠어. 왜 그걸 입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그 원래의 뜻.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허벅지를 드러내면 그걸 성경에서는 별로 안 좋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이렇게 몸매가 드러나는 것을 물론 이제 제가 보는 성경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 관점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허벅지를 드러낸다는 표현을 이제 음란한 표현을 쓸 때 허벅지를 드러낸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해요. 그러니까 정강이 드러내는 건 별로 그나마 좀 봐줄 만한데 뭐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 성경에서는 그걸 좀 음란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몸매를 드러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S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몸매를 드러내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 성경에는 그걸 별로 좋게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바지를 그냥 전에는 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몸매 안 드러내고 몸매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예, 우리 딸이 좀 다리도 약간 오다리고 왜냐면 제가 하도 업어줘가지고 그런가 봐요. 제가 어릴 때 하도 업어줘가지고 약간 다리도 오다리 그거 뭐 좀 어떻게 교정 좀 해달라 그러는데 뭐 한번 가봐라 그랬더만 뭐 사는데 지장이 없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걸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 혈액순환이 안 좋으니까 그거 입고 다니지 말라 그래도 계속 입고 다녀요. 왜냐면 그게 좋아 보이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마귀가 이 세상 풍속, 코스를 딱 만들어 가지고요. 코스에 여러분들을 전부 다 가두어 둡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돼요. 이 코스를 따라서 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을 했는데 여러분 이 떡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지요. 그죠 여러분? 그냥 밀가루만 물하고 반죽을 해서 구운 거예요. 밀가루. 어떤 분은 이제 찹쌀가루로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의 미각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통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가장 넣어야 될 것이 이스트 들어가야 되죠. 설탕 들어가야 되죠. 여러 가지 많은 게 들어가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이제 빵이 되는데 만찬을 할 때는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하라 그랬어요. 먹으면 어때요? 맛이 없죠. 진짜 아무 맛도 없어요.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 재미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아무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세상적인 재미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재밌어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볼 때 매력을 느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죠. 아니,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 다음에 뭐 나이트클럽도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나이트클럽도 못 가보고 다방도 이제 얼마 전에 한번 가봤고. 이러면 재미가 없죠, 이런 삶들은. 그런데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러는데 저는 다른 재미가 있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아무런 재미가 없어야 돼요. 완전 몸이 건조하고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저 무슨 재미로 살지?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삶들을 싫어해요. 이 세상들은 세상에서는 거기다가 많은 걸 넣어가지고 막 부풀리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게임을 제 이제 아들이 이제 하는데 게임을 이제 호주에서 게임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 동생 보고 해보라 그래요. 그래 이제 뭔가 하고 보니까 막 피가 막 탁탁 터지는 피 터지는 게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그거 우리 딸 보고 제발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총알이 다 떨어지면 막 칼 가지고 싸워요. 막 칼 가지고 하는데 진짜. 그리고 이게 이 그래픽이 아주 리얼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각졌잖아요. 그냥 머리 각이 져가지고 그래픽이. 요즘은 리얼해가지고 사람 얼굴보다 더 현실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대로 뭐 그 피 터지는 게임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폭력적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 부산행 영화 있죠. 제발 보지 마세요. 보신 분들은 다 회개하시고, 예? 그 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좀비 영화라 그러는데, 여러분 좀비 그거 보면 겁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진짜 못 봐요. 저는 막 좀비 영화 같은 거나 막 그런 폭력적인 피 막 터지는 것은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딸 보고 제발, 지난번에도 혜진이랑 이렇게 와서 하는데 막 제가 소리 질렀어요. 사람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빨리 치워버리라고. 왜냐면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이런 성경 이야기 하면은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이런 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런 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앉아가지고 무슨 이야기하고, 뭐 찬송 부르는 게, 찬송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찬송도 이 찬송가 재미없죠, 여러분. 예? 이게 높낮이도 별로 없고 그냥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도다, 아 기쁘다. 이거 저 이제 베이스 제가 이제 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찌라고? 주가 항상 계셔. 그래. 주가. 제가 지금 유일하게 하는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예?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아 기쁘다. 여러분 근데 그 찬송 속에서 그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게 오면 감동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혼의 감동이 아니라 영의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겁날 게 없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막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기서 벗어나서 살아가도 전혀 마음속에 겁이 없고 담대하고 힘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감동을
주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혼적인 어떤 기쁨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CCM도 안 좋아하고 그러는데, 뭐 CCM 이렇게 보면은 뭐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려고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런 우리는 삶 자체 태어나면은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속에 근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우리가 이 주의 생명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데, CCM 노래 물론 뭐 전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전혀 뭐 부른다고 뭐 미워하거나 다시는 뭐 안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안 좋아할 뿐이에요. 저는 그 찬송을 별로 안 좋아할 뿐인데,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자꾸 세상적인 흥미, 그 다음에 혼의 감동, 그리고 마음을 막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죠.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을 여러분들은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대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여러분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 마귀는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깨우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요. 생각 없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있었던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인도함을 받을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쫓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주의 말씀을 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을 쫓아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세상은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통.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간통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제 인터넷을 하다가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그 사이트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 그 사이트에 그 광고 문구는 뭐냐면 간통을 하십시오라는 내용이에요. 예? 간통을 하십시오. 그 사이트 이름이 뭐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애슐랭가 뭔가. 예?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사이트 아니 막 무차별로 막 광고가 떠요. 거기 보면 간통을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점점 그걸 죄로 여겨야 안 여겨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 권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거예요. 아이들도 여러분 미국에서는 7살만 되면서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아이들에게도 선생이 이야기를 해요. 가르쳐줘요. 부모가 너를 종교를 간섭할 수 없고 네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타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풍속이에요. 뭐 소수 인권, 소수자 인권을 존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소수자 인권. 여러분 성경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그건 죄예요. 그 뭐 자기의 성향이 그런 게 아니라 죄악된 성향에 의해서 그렇게 이끌리는 것이지 그건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애굽 땅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쫓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것과 일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폼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폼, 형태 안에 그 안에 여러분들이 끼어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기성복 입지 말고, 알겠습니까? 기성복을 입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진 옷을 입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약간 기성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성복도 안 맞는데 너무 이 체형이, 저는 일본 옷이 딱 맞아요. 일본에서 나온 옷은 저하고 딱 맞는 옷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미 키가 너무 커가지고 저는 안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어놓은 틀 안에 여러분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걸 무작정 거부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규례와 법도와 말씀과 진리를 쫓아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희 몸을. 여러분 본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제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냥 성경에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요일날 예배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면 안 돼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오늘 뭐 예배인갑다 하고 그냥 허겁지겁 오시는 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손에 그 헌금도 들고 오시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주님께 드릴 예물을 들고 오셔야 돼요. 예물. 근데 그 예물을 뭘 들고 오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몸. 여러분 이 몸은 하나님을 거역하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지요. 오늘 같은 날 여기 오는데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저 김자매님 멀리서 오시는데 부담이 되지요. 근데 이제 그 몸의 욕심을 죽이고 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게 산제사예요. 내 자신을 이 예배당에 오면 내 자신을 전부 다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죽여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에 속에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육신이 강해서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고 내가 자매인데 내가 말을 못하는데 내가 이런데 하고 자꾸 여러분들 자신이 살아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 움직인 채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죽이라 이거예요. 주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네 그 생각과 네 욕심과 뜻을 죽이고 주님께 드려질 무언가를 주님께 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증이 있는데도 못 하시는 분들은 그건 주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몸을 산 제사로, 여러분 이 몸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신에 무엇을 꺾으라고요? 육신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여러분 이 세대라는 건 세대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경에는 월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말라는 건 아까 전에 표현했지만 일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여러분들하고 짝하지 말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풍습이 여러분들하고 일치가 되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사상이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딱 들어맞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들의 태도나 그들의 관습들이나 그들의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맞아, 그렇지 하고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지요. 왜?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걸 느껴야만 죽여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옳다고 여기면 주님께 드려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성경에는 가증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증한 거. 여러분 그 애굽의 풍습을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이야기하시죠. 가증하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에는 가증하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이 가증하다는 것은 뭐 미워하는 걸 지나쳐가지고 아예 그냥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후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본받으면 성경에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가증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본받지 말라고 해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면 그냥 가요. 막 몸에다 문신 새긴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몸에다 문신 새긴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막 운동선수들. 그 다음에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이 몸에다가 문신 새겨서 그게 막 아주 좋게 보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몸에다가 무늬를 새겨 넣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 여기 눈썹에다가 문신을 새겼어요. 눈썹 문신. 왜냐하면 눈썹이 하도 안 나가지고 거기다가 막 점을 막 찍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먹물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걸 봐줘야 될지 안 봐줘야 될지 지금도 고민이에요. 아무튼 성경에서는 몸에다가 무늬를 새겨 넣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 자연스럽게 가면은 바코드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다가 문신새기면 뭐 하나 집어넣고 하는 것을 전혀 거리낌이 없게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여러분들을 생명을 주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마귀의 결국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성경에서는 절대로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분별하라.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 그냥 세상을 살 때 그냥 아무런 그냥 쉽게 말하면 멍청하게 사는 걸 성경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럼 이 세상을 살 때 분별해야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마귀적인 것인지 분별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앞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향하여 살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죠. 성경 야고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는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눈 팔아요, 안 팔아요? 하나님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여러분들만 사랑하셔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주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만 일편단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은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장래를 위하여 주님은 예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모든 마음을 들여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시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과 벗이 된다? 여러분 세상과 벗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보고 성경은 간음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음한다. 네? 간음이다. 여러분 벗이 뭐예요? 벗. 예? 벗. 여러분 친구 있죠? 친구. 제가 친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친구. 찾아보니까 오랫도록 친하여 사귀어온 사람 그걸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가지고는 별로 느끼는 게 없어요. 친구. 근데 여러분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마음이 통해야 되죠. 그죠? 아, 그래요. 마음이 통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안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기 보면 우리 강계님 두 분은 친구가 아주 오랜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막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친구 해가지고 이제 사귀시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강계님도 막 조동식 형제 30년, 40년 친구. 그 뭐 이렇게 뭐 조동식 형제 오늘 안 오셨는데 일 때문에. 이분도 뭐냐 어릴 때 친구가 아니라 이제 사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막 30년, 40년 사귀어가지고 이제 구원까지 해서 뭐 진짜 요즘은 근데 우리 조동식 형제 오면 참 재밌는데 관계님 하도 디스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맞아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마음이 맞아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된다는 건 뭐예요? 세상과 통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일치하는 게 맞아. 아주 그냥 짝짝꿍이 잘 맞아. 만나면 막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막 좋아가지고 헤어지기 싫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친구지요. 근데 친구긴 친구인데 마음이 잘 안 통하고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되면 어때요? 나중에 소원해져가지고 나중에 그냥 헤어져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뭐 요즘 잘 지내냐 하면 이제 뭐 답변도 안 해주고 그러잖아요. 친구가 아니야 그건.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됐습니까? 세상과 벗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과 잘 통하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지식들이나 그 어떤 풍속들이 자기하고 너무 딱 맞아. 그리고 그게 오케이, 아멘 하면서 이제 아주 교제가 잘 되는 거죠. 그게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 거부감이 안 생겨요. 이런 마음과 뜻과 생각이 맞아야 오랜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이제 뭐 음식도 같이 먹는데 나는 뭐 해물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육식만 좋아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점점 헤어질 수밖에 없지. 이게 뭐가 이렇게 맞아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벗된 친구들 여기 지금 몇몇 분들 있어요. 세상과 벗이 돼가지고 그냥 핸드폰 들고 앉아가지고 계속 벗대가지고 핸드폰하고 벗댔다는 건 핸드폰 뒤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그 배우 세력은 누구예요? 핸드폰 뒤에 배우 세력이 누구예요? 뭐 뒤에 보니까 뭐 삼성이라고 써있고 애플이라고 써있어요? 그게 아니고 배우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 모든 콘텐츠를 다 누가 제공한 거예요? 마귀가 공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관심을 가지게 하죠.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면 이 세상과 단절이 돼야 안 돼요. 점점 단절이 되죠. 성경에서는 겁내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보다 강하신 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는 싶은데 읽어드릴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에스겔서 23장이에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이건 구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간음에 관련된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벗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23장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세상과 벗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간음하고 있는 애굽과 친하고 아수르와 통하고 그다음 바빌론과 함께하고 있는 그 간음하는 그 묘사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해가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세상과 벗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경고를 듣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벗이 된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서 23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참 너무 끔찍하고 아주 잔인한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벗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긴 살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면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그네. 그럼 나그네를 영어로 어떻게 쓰죠? 나그네? 나그네. 한번 칠판이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나그네. 맞아요? 좀 틀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스트레인지라는 단어는 이상한 그런 단어죠, 여러분. 이상한, 요상한, 기이한,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뭐 그런 단어예요. 나그네는 그 뒤에 알자를 붙여가지고 이상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을 가르칠 때도 저렇게 쓰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볼 때 이상하게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들 볼 때 와, 좋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차 이상해. 차 참 괴상해. 아이고, 저 참 기이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뭐예요? 올바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말 이 뜻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상하게 살아서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상으로 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스트레인저라고 이야기하죠. 나그네. 여러분, 모세가 살 때 나그네처럼 살았죠. 그죠, 여러분? 나그네처럼. 아브라함도 자기는 본향이 있다고 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정착해요, 안 해요? 나그네가 정착하는 사람 봤어요? 나그네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몸을 가볍게 하죠. 몸을. 제가 예전엔, 지금은 좀 이제 나그네가 아니고 이제 정착민이 됐는데, 옛날에는 항상 이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사를 한 2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구를 살 때도 항상 조립식 가구. 항상 염두에 이사 갈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사 갈 걸. 왜냐하면 이사도 저 혼자 가거든요. 우리 집 사람은 안 도와줘요. 뭐 이제 직장 가는 바람 제 혼자 해야 되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은 저만 혼자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사는 내가 해야 되니까. 이삿짐 부를 건 없어. 왜냐하면 짐이 별로 없어서 이삿짐 부를 건 없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조립식으로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무거운 거 안 돼. 항상 살 때. 나그네처럼 살면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다가 정착해야 안 해요. 정착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지 않아요. 좀 있으면 또 떠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 좀 있으면 또 떠나. 성경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다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나그네처럼.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면 이제 그 표현이 좀 있는데 한번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378페이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보시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 베드로전서는 수신자가 흩어진 나그네예요. 알겠습니까? 흩어진 나그네. 여러 도시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 내용이라서 나그네들에게 맞는 내용들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나그네와 행인 같다 이야기해요.
우리는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착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여러분, 여기에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줬어요, 안 줬어요? 상급을 주지 않았어요. 여기는 상급이 없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허무하고 헛되고 무익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관심을 두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불행해질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모든 신령한 자들이 전부 다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구나. 나그네구나. 여기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갖도록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 1서를 그 뒤에 보면 요한 1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페이지 388페이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벗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치 말라. 사랑치 말라.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지요. 그죠,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주를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두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마음이 가는 거니까. 이쪽 한편에 가면 한쪽에는 사랑이 안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소리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이것들은 전부 다 지나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나간다. 여러분, 지나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은 없어진다. 헛되게 그냥 끝나버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눈의 이 정욕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함이라는 거예요. 원함. 그러니까 육신의 탐욕을 쫓아서 나아가죠, 사람. 그리고 안목에 내가 눈에 보기 좋은 원함을 쫓아나가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이 삶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나아가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라서 결국 다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간단한 설명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에게서는 좋은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안 좋은 것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아서 현재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진짜 더러워서 못 살아요.
사람의 생각하는 생각들이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좀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이건 막 악해서 볼 수가 없어요. 악해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 그래서 뭐 육신의 정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탐욕이잖아요. 탐욕. 그래야 안 그래요. 탐욕 중에서도 무엇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요즘 추구합니까? 부와, 예? 부자 되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침륜에 빠진다. 여러 가지 해롭고 그 다음에 아무튼 이 부활이 하는 자들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튼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나아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제가 좀 이거 찾아봐도 없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좀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특별히 좀 이렇게 생각하신 거 있는 분.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는데, 예? 명예. 그 다음 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돈. 그리고 또요. 예? 권력?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권력.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사랑하는 게, 최자매님 뭐 하나 이야기해봐요. 뭐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요. 내가 사랑하는 건 아니고, 사랑하는 거 아니더라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거 하나 이야기해줘봐요. 예? 황금? 황금은 이건 뭐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우리하고는 상관도. 예? 건강. 그러네. 우리 진짜 건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진짜 집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일회용 티슈, 물티슈 쓰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수기 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이상한 사람 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 그리고 또요. 아무튼 이런 것들,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은 뭐 하지 말라? 사랑치 말라.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까지 그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허비해 가면서까지 그걸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그 귀한 것들을 허비해 가면서까지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허무합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세상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전도자가 말을 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그거 헛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좀 이게 심한데, 이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허례허식.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 혹시 결혼할 형제자매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우리 예배당에서 하면 어때요? 예? 우리 예배당에서 혜진아 어때? 꼭 드레스 입어야 되겠어? 그 다음에 꼭 해외여행 가야 되겠어? 별로 얼굴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막 보여주기식, 예? 뭐 사치품, 가지고 막 가지고 막 차 같은 거, 집 같은 거. 근데 그거 전부 다 자기에게는 별로 소용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냥 남한테 보여주려고. 뭐 명품, 그 다음에 뭐 사치품, 뭐 체면, 그 다음에 뭐 유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예요? 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아는 척, 배운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하면서 그냥 내일 지옥 가는데도 아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 해가지고 어디 가는 사람도 많아요. 지옥 가는 사람 엄청 많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기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데도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요. 성경에서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죠? 주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고 그 다음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자기의 복음을 향한 그 진리를 훼손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지나가요. 전부 다 그냥 지나가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사는 자들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세상 것은 그림자와 같다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꿈과 같다 그랬어요. 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다 얻어봐도 여러분 막 꿈속에서 돈 많이 주술 때 있어요, 없어요? 꿈속에서 돈 막 황금을 막 모을 때 있죠. 있죠. 이러면 깨고 싶어요, 안 깨고 싶어요? 꿈꾸면서도 이거 깨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 가지 안 가져요? 이 깨면 안 되는데 깨면은 꿈인데 라는 생각 가지면서 깨기 싫죠. 근데 꿈에서 취한 모든 것은 깨는 순간 다 뭐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얻어봐도 만족을 못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그냥 꿈과 같은 세상이거든.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간다. 순간이다. 순간이고 낡은 옷과 같다. 처음에 입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좀 낡아서 버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 풀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전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낡은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아. 이 순간적으로 지나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예비를 하죠.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런 모세가 이 세상에 살 때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나그네처럼 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어요. 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기회도 있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도 낙이 좀 있긴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세상에 살 때도 낙이 좀 있긴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가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명품을 가지고 다니고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고 좋은 집을 이렇게 짓고 살면 사람이 좀 취겨주고 그 다음에 좀 대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대접도 받죠. 그래서 낙이 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낙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게 여겼다. 왜냐하면 그게 더욱더 더 크니까. 그래서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주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더 큰 보화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대한 이러한 태도들을 가지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